자,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구약에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예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들이 성취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바로 우리가 구약의 그 흐름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오죠. 여호수아도 앞으로 이미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다. 뭐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은 알다시피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온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올 분이라는 그런 의미로 예표되었고,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또 최고의 지혜자이신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은 특별히 요나에 대해서 한번, 우리 주님도 그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알다시피 요나는 밤낮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하나의 그림이었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7절에 야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뱃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나서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그 메시아라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강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표적을 구하니까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바로 요나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바로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사실 땅 속은 땅 아래니까 음부. 예수님이 죽으시고 바로 음부 안에, 음부는 늘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거기는 이렇게 안식의 장소인 우리 낙원, 또 고통의 장소인 음부, 이 두 구역으로 돼 있는데, 바로 우리 주님도 죽으시고 바로 그 음부 낙원, 한 강도에 대해서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3일 동안 그 음부의 영역에 가셨다가 다시 그분이 부활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 하면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은, 요나는 사실 원래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이스라엘들에게 전파됐는데, 이 요나는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음이, 구원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 니느웨로 전파돼요. 우리 주님도 처음에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다가 그들이 거부하니까 결국 어떻게 그 복음이 우리 이방인에게 돌아온, 그래서 바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의미로서의 요나의 모습도 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심판 때 느니에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바로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그분은 바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지만 거부해서 결국 이렇게 우리 이방인들에게 교회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이런 의미에서 바로 요나로 예표된 분이시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쭉 보면 또 성경에 시편 이야기가 쭉 시편에 보면 많은 예표와 비유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야훼는 나의 뭐래요? 목자다. 목자. 참된 이 목자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1절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구약에 이제는 우리 주님을 목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신약에 그 목자의 이제는 성취가 이루어지죠. 주님은 친히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목자가 하는 일은 주된 일이 뭡니까? 목자는 양을 먹이는 일을 하죠. 기본적으로 먹이려고 항상 돌보죠. 그러니까 목자의 핵심은 양을 먹이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먹이시는가?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으로 오셨고 즉 사람의 생명도 있었고 그분 안에는 신성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을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얻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십자가에 끝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바로 우리 주님이 갖고 있는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로서 그런 의미를 말씀한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사실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목양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자는 우리를 목양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목양한다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보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사실 때 이것이 곧 그분에게는 목양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의 목양을 받는 것이고 그분의 생명을 얻고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에서 체험할 때 바로 우리는 그분의 목양하심을 그분의 생명 주심과 누림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이렇게 말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 양들. 여기서 양들은 뭐예요? 교회의 양떼를 의미하죠. 우리 주님은 바로 이 교회의 양떼들의 큰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큰 목자가 교회에 있는 모든 주님의 그 양떼들을 성도들을 어떻게 지금 돌보고 먹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렇게 외적으로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외적인 목양도 주시지만 실제로 그분은 우리의 혼의 영혼의 목자십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 혼의 목자. 그분은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의 혼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조차도 어떻게 우리를 돌보고 성장시켜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바로 혼의 목자라서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감정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온 존재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혼의 목자이시죠. 믿습니다. 외적인 우리의 필요한 몸에 필요한 어떤 입을 거 마실 거 먹을 것도 주시지만 또 한편적으로 그분 우리의 혼의 목자로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온 존재를 이렇게 성장시키는 우리 혼의 목자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내적 존재,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알다시피 우리의 혼의 구원을 받는 과정입니다. 우리 영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혼들,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계속 어떻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조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런 설교 제가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자체고 모든 생명은 자기를 복제화하고 확장시킵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도 결혼하는 게 뭐예요? 결국 뭐예요? 자식을 낳는 거예요. 뭐 사실 사람들이 하는 일은요 간단합니다. 뭐예요? 그냥 자식 낳고 죽는 거예요. 더 이하도 없습니다. 뭐 차이가 있죠. 뭐 좀 여유가 있고 뭐 힘들었고 뭐 그래도 결론은 뭐냐? 자식 낳고 죽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 이삭 낳고 끝. 아무리 그 가정도 많지만 또 이삭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생명을 낳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결혼하자고 생명을 낳지 않으면 인생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생명을 낳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생명으로 믿음의 자녀를 낳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다. 오늘 말씀에 어쩌든지 주님은 우리의 사람의 그 영혼을 돌보름으로 우리의 영은 이미 조여화됐습니다. 이제 우리 혼은 계속 어떻게 돼요? 조여화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점점점 조여화,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변화되고 우리 감정도 점점점 주님의 감정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계속 변화가 되는. 결국 나중에는 뭐예요? 우리 이 몸도 영광스러운 영의 몸으로 조여화되죠. 하나님은 우리 온 존재를 뭐예요? 조여화, 영원한 생명화시키는 거예요. 영은 이루어졌고 우리 혼은 그런 과정 가운데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의 몸, 영의 몸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로 여기서 그런 입장에서 그분은 우리의 참된 바로 목자시다.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내적인 혼의 목자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에 36편 9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기가 진실로 생명의 원천, 생명의 원천. 이 생명의 원천이란 이런 단어도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 주님 자체가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우리에게 온 것은 생명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분은 생명의 원천이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생명의 원천은 우리에게 목마름이 없는 건데 주님은 요한복음에 이걸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우리가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마리아 그 요한복음 4장에 주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가죠.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여자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뭐 다른 길로 갈 수 있는데 일부러 그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서 우물가에서 그 여자를 기다렸어요. 그 여자가 물길로 왔을 때 나 좀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죠.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알고 너에게 지금 물 달라는 네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물을 달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물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뭐예요? 지금 다 하나님의 아들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그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진정한 생명의 원천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하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또 다시 목마를 거라. 이 물은 뭐예요?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영원한 것을 잘 모르니까 그냥 이 세상적인 것으로 목마름을 채우죠.
물주행을 통해서 목마름을 채우는데 이것은 속 바닷물을 갖다 갖고 갈증이 있을 때 그것을 마시면 순간적으로는 괜찮은데 목마름이 더 심해집니다. 세상에서 이 만족은 참된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술을, 담배를, 게임을, 아주 나쁜 짓을, 음란을 아무리 추구해도 그건 끝이 없습니다. 욕망이라는 것은요, 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욕망은 결국 우리를 멸망시킬 때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데 한번 빠지면 끝을 가고 끝나야지 끝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 참된 영원한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진정한 생수는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해를 진짜로 갖고, 내가 드디어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갖고 있구나. 그럼 우리 안에 깊은 곳에 만족이 있으면서 참된 자유와 축복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생명의 원천이시고, 아까 말씀에 써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보니까 맨 끝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에서 솟아나는 뭐예요? 샘물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예요? 샘이 됩니다. 샘. 그래서 그 샘이 절절절 계속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샘인 줄 믿습니다. 그 샘에서 샘물이 흘러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계속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영 안에 우리의 샘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거기서 그냥 흘러나오는데, 이것이 우리 영이 점점 강화되고 활짝 열리면 그 생수의 강이 돼서, 샘물은 졸졸졸 이렇게 흐르지만 생수의 강은 뭐예요? 흘러 넘치는 거죠. 우리에게 처음에는 이게 샘물처럼 그 흘러나옴을 맛보고 누리게 되지만, 나중에는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다른 사람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 그분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 결국 계시록에 가면 이것을 책으로 누릴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계시록 마지막에도 내가 이 생명수 샘물을, 그 생명수는 참된 영원한 만족과 누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왜 삽니까? 그 만족과 누림을 위해서 사는데, 이것은 다 헛되는 것은 헛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수의 그 만족은 영원한 겁니다. 왜? 그분 생명은 영원하니까. 최고의 생명, 최고의 누림, 최고의 만족을 우리는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한번 시편 한번 그 앞절 그 36편에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어디에? 주의 집에 있는. 주의 집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성전을 말해요. 성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는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 여기서 살찐 것, 풍성합니다. 살찐 것이 있고, 또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해요. 거기는 주의 집, 주의 성전 안에는 살찐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복락의 강물, 복락의 강물도 있고, 여기 또 9절에 아까 말한 것처럼 생명의 뭐가 있어요? 원천도 있어요.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 안에는 이러한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여기는 살찐 것도 있고, 거기서 뭐가 있어요? 바로 복락의 강물도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의 원천도 있사오니. 그다음 뭐라 했어요?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래서 주님은 사실 빛이시죠. 이런 모든 것은 빛을 통해서 갖게 되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우리가 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찐 것도 누리게 되고, 우리가
복락의 강물도 마시게 되고 생명의 원천을 누리게 되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신 그분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빛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요, 이런 일반적인 해, 달 이런 빛이 아니라 영의 빛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체가 빛이잖아. 영광의 빛.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빛이 있어야 우리는 참된 축복을 갖게 된다.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 성전의 빛이시라. 이것은 그냥 외적으로 보이는 빛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 내적인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적으로도 빛이 있습니다. 뭐 외적인 어떤 지식도 깨닫는 것도 있지만 외적인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또 내적인 빛비침이 있어요. 빛비침. 그래야지 우리가 참된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빛이신 교회 안에 참된 교회 안에. 근데 이 빛은 예수님이 빛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와 계시죠. 사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 거기서 뭐예요? 빛을 비치시라.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살찐 것을 누리게 돼요. 영 안에 있을 때 바로 복락의 강물도 마시고 생명의 원천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다 뭐예요?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의 빛이구나. 성도들의 빛, 성전의 빛이라는 뜻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내적으로 비추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뭘 깨달았다.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기도 가운데 무엇이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그럼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렇게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 뜻이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게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 보이는 거죠. 이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보는 거예요. 빛이 깨달아지는 뭐 지식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 깨달아지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보통 뭐 우리가 사랑도요, 그냥 하나님 사랑이야 이렇게 알다지만 어느 순간에 그 빛이 비치면 우리 하나님이 진짜 나의 사랑이시고. 목자도 우리가 그런 말을 그렇게 많이 듣잖아. 목자, 야 나의 목자.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진짜 나의 목자구나. 나를 돌보시고 나를 내 안에서 나를 목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 그것도 빛이 있어야 된다. 바로 주님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맨 끝에 다시 한번 9절에 뭐라고 쓰냐면 바로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려는 거예요. 주의 빛 안에서 따라할까요?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빛이고 그 빛은 우리 성전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참된 빛 계시를 얻게 돼. 여러분들이 오늘도 다시 한번 영으로 돌이켜서 그 주님의 빛 안에서 참 많은 참된 빛을 받아 모든 것을 누리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그 예언의 말씀, 예표의 말씀이 이루어지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치다. 이것은 내적인 빛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빛을 비치실 때. 근데 그 빛은 어디서 와요? 생명에서 와요. 생명.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생명으로 누릴 때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 성막 구조를 보면 성전 구조를 보면 이게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마당에서 죄에 대한 모든 그런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 처음에 진설병 그 떡이 지절됐어요. 이 떡은 뭐예요? 생명의 떡을 말해요. 우리가 이 먼저 생명의 떡을 취하면 그 맞은편에 뭐예요? 등대, 촛대가 있어, 촛대.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먹어야지만이 빛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요한복음에도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예요? 사람의 빛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누리면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빛을 보게 되고 빛을 누리게 되면서 모든 것이 알아지죠. 세상 사람들은 과학이든 세상적인 지식은 아무리 화려해도 그건 참된 빛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 혼안에서의 그냥 지식들이에요. 다 의미 없는. 옛날에 우리 역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많은
지동설, 천동설, 많은 과학자들 가르치지만 시대가 되면 또 다 바뀌어요. 아인슈타인도 다 바뀌는 것들이에요. 진짜 변치 않는 것은 바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 생명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봐요,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분은 또 뭐요? 우리의 내적인 생명의 빛이시다. 바로 이 성경에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 빛이라는 단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참된 빛이라고. 여러분들은 참된 생명을 얻었고 참된 빛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짜 다 압니다. 서양 사람들이 아는 지식 다. 진짜 여러분들은 참된 거 2개 알면 되지 뭐가 필요해?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옛날에 난 기억이 많아.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 했다. 나이가 들면서 죽어가면서 그렇게 똑똑한 천재인데 당신이 제자들이 아는 게 뭐가 있냐?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 그렇게 강의도 잘하시고 논리도 하시고 많은 과학을 발견도 했는데 나중 되면 딱 2가지.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그걸 안다. 그리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안다. 이 2개 알면 다 아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바로 그 예수가 우리의 뭐요? 생명이시고 그분이 뭐요?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다 지나가고 진짜 피곤함과 수고도 다 떠나고 참된 안식이 있는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돌아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 자체가 생명의 원천이시고 주님 자체가 빛의 원천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생명과 빛을 얻어 또 그 안에 살면서 최고의 누림을 갖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